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메리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땅에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9장을 마음에 품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어둠이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빛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이 빛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이요, 빛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그 빛으로 온 예수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진실되고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정직한 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 얘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고요, 흑암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전에는 멸시를 당하며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그러한 신분으로 그가 바꿔지게 되었죠. 그래서 멸시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영화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행하던 깜깜한 흑암 속에서 정말로 소망이 없이 행하던 그들에게 큰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빛을 보고 밝음 가운데로 나오게 됐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이 사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희들이었는데 큰 빛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1절 2절에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1절에 특히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적으로 스볼론 땅과 여기에서 납달리 땅,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땅들입니다. 특히 납달리 땅이 거기를 그쪽을 다 차지하고 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이 대부분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쪽에 있는 그런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는 멸시를 받았던 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 1절부터 해서 7절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큰 빛이고 참 빛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사도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사도는요.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고예이미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 대신 예수님과 영접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3절에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해 가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빛이 비춰지고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어둠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침울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 있든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로 오는 자, 빛 앞으로 나오는 자, 그가 메고 있던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건 어떤 수고가 있건 고난이 있건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 멍에를 꺾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힘듦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눌려있고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의 어깨에 채찍입니다. 억압받고 누군가로부터 구속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것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채찍을 주님은 꺾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받는 자, 고통 앞에 있는 자,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빛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고 말합니다. 압제자의 막대기. 그 막대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꺾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데 3절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많은 추수, 창성하게 대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추수 때문에 즐거움. 여러분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하게 될 때 큰 기쁨 가운데 있잖아요. 잘 되게 될 때요. 우리가 단면적으로 이 순간적으로는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렇게 말하죠. 이 탈취물을 말할 때 누구를 훔쳐와서 그걸 나눌 때 즐거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전리품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해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전리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고 나서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대가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6절에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5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바로 시작 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이 공급하는 이 평강은 무궁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공급하는 평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은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뒷짐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맡길 때에 그분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자는 뭡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의 손에서 행하시는 분. 모사라는 것은 지혜 있는 왕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은 놀랍고 또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았다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맞다라고 인정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성경 말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면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아까 처음에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요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의 멍에를 우리가 맵시다.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겸손히 통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에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십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또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걸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정직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십시오.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빛 앞에서 감춰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게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주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고통받는 자, 흑암에 있는 자,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그런 그늘진 곳에서 행하는 그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곧고 정직한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남은 생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주신 빛의 열매인 정직을 가지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